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편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연하게 이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야 맙니다. 에스겔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끔찍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 그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에 대하여 너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를 깨우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너가 증거하고 그를 깨우치게 했는데 그가 안 깨우치고 그리고 그가 그 죄 가운데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안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 그 악인은 악중에서 죽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 찾을 것이다. 어떤 의인이 있다. 그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악으로 돌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악함 가운데 살면 그가 의롭게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던 그 의인이 악으로 돌아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너가 말씀을 증거하여 깨닫게 하면 그리고 그가 악에서 돌이키면 좋고 돌이키지 않아도 너가 전하면 상관없는데 너가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해져야지만이 사람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바탕에는 반드시 무엇이 깔려져야 하냐 하면 기도가 깔려져야 됩니다. 보조가 기도가 되지만 사실은 보조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말씀이지만 이 보조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결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돕는 게 기도입니다. 필수적인 돕는 것이 기도라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간 제 경험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기도가 열매 맺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아요. 그냥
열매 맺는 기도하고 열매 맺지 않는 기도하고 이미 알아요. 알면 어떤 기도가 열매 맺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기도가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걸 기도 안 해도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머물러만 있어도 돼요. 5분, 10분. 머물러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구구절절히 어떤 말을 부부가 한다 그래서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안 한다 해서 또 안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얼굴 표정만 보고도 제스처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눈으로도 말해요. 대강 그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물론 특별히 또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올 때는 남편하고 눈으로 이미 대화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남편이 하려고 하면 눈뜨 돌면서 가만 안 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언어로 기도가 나오고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식과 쉼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내게 쉼과 안식이 안 찾아오면 사실은 그런 기도는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쉼과 안식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알아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인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들으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말을 않든지 때로는 우리가 언어로 말을 끄집어내도 들으시는 기도는 말이 기도로 하는데 쉽고 수월해요. 말하자면 술술술 말이 풀려나온다 이것이 술술술 말이 풀려나와요. 말이 술술술 풀려나와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짐까지 짊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과거에 내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는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그러면 바르게 믿는 현재 생활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 나타나요. 꾸준한 기도 생활. 제가 지금 기도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의 은사가 그게 기도의 사명이긴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기도 생활해야 돼요. 누구는 나는 그쪽에는 기도에는 취미가 없어. 기도에는 난 취미가 없으니까 나는 몸으로 때울래.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일. 잘못된 생각, 성경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그게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 그가 나는 몸으로 때울래 그러면 그 몸으로 때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그것이 사명이라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가 하고 몸으로 때우는 건 내가 하련다. 그것이 맞고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명확한 명제입니다. 명확한 명제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약화된 것은 좀 더 회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렬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의지력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그 말씀을 아는 걸 통하여 내 의지력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의지력을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으나 그 기도 자체가 열매 맺기도 어려워요.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까지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생각외로 힘들게 기도하는 것 했던 그것보다는 열매가 적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노동을 갖다가 하루에 한 8시간 하면 일당을 얼마 주는지 요즘에 한 7만 원 줄까요? 10만 원도 막 준다 그래요. 8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면. 그러면 그 정도 받는 것보다 열매가 더 적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내 의지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억지로 기도 생활을 옛날엔 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기도하기 힘드니까 제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기도하려는 사람을 사야 되겠다. 돈 주고 일당 주고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솔직히요. 어떤 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있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샀대요. 갖고 일당을 5시간 기도해 주는데 5만 원씩, 1시간에 10,000원씩 줬대요. 1시간에 10,000원씩. 1시간에 10,000원씩. 예수 믿는 사람. 대신에 5시간 기도하는데 절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지만 절반은 무조건 나와 우리 회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런데요. 많이 못 버티더래요. 오래 못하대요. 올해 그 일당을 주고 1시간당 10,000원을 주니까 편의점이나 어디 일하면 시간당 5,000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거지하고 시간당 5,000원 주는데 시간당 10,000원을 줬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당을 줘가지고 한 10명을 기도시켰더니 회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들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시키니까 회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자기 삶도 평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다음에 야 나도 돈 좀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무 기도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돈 주고 나중에 사람을 사가지고 좀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시간당 10,000원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씩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주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야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기도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숨은 대신 우리가 쉬어줍니까? 못 쉬어줍니까? 숨은 대신 못 쉬어주죠. 대신 못 쉬어줘요. 응? 억지로 이제 잠깐 동안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입에 대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숨을 못 쉬고 쓰러지는 사람한테 마우스 대 마우스로 인공호흡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슴을 압박하고 흉부 압박 몇 차례 막 몇 초 동안 하고 갈뼈가 부러지도록 눌러가지고 해주고 마우스 대 마우스로 해주면서 숨을 잠깐 불어넣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 정상적으로 살려면 내가 숨 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 당사자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도와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로 열어가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몰아쳐서 하루에 기도를 한 1시간 숨을 열심히 쉬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열심히 했다가 한 달 쉬었다가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끈질기게 영적인 목숨이어가지고 육체의 목숨은 진작 죽어버렸을 텐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기적 가운데 우리의 대부분은 끈질기게 살아가죠. 영적인 호흡인 숨 쉬는 것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한 달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매일 숨 쉬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 숨 쉬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으로 복 주시되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꾸준하게 매일 때로는 하루 정도는 빼먹을 수 있고 격일로 될지 몰라도 그렇게 빼먹는 속에서라도 뭐가 있냐? 그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지, 몇 시에 기도해야지 그런 율법적인 매임이 아니라 그냥 내게 필요한 시간 또 내가 때로는 작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은혜가 임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빈 시간, 짬이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깨워요. 깨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새벽 2시에 깨워요.
새벽에 잘 깨우세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맞춰가지고는 안 깨워요. 제 경험해보면 주로 2시, 3시, 4시. 이럴 때 깨워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켜요. 깨워가지고. 그러면 깨울 때에, 기도를 깨워가지고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 깨웠는데, 자다가 깨면 성령님이 딱 깨워주시면 정신 말똥말똥해요. 자다가 여러분이 누가 깨우면 비몽사몽이에요. 성령님이 깨우시면 일단 머리를 말끔하게 해요. 말똥말똥하게 깨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기도의 은혜가 내 것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두세 번은 깨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어제 늦게 잤는데. 나 피곤해. 지금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는 쫑쳐버려. 오늘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여기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할 은혜가 오면 기도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왜? 순종할 은혜와 능력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조금 버튼 누르는 것 정도, 버튼 누르는 것 정도. 그렇게 하면,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순종하면 기도의 은혜가 딱 뿌리내리고 정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그 은혜가 사라지질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때 그 은혜가 정착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기도하라는 부르심에 몇 번 불순종해도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은혜가 왔을 때에 그걸 몇 번 불순종해버리면 안 와요. 안 오고 나중에 다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그게 기도하고 구할 때 다시 오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의지력과 내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만 하다가 그 다음에 멈춰버려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않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나 신앙 연수나 성경 읽기나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깨어있고 신앙 성장하게 돕질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직분도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인가는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반부의 인생, 중반부까지는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후반부 들어와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전쟁을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해버리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더 강팍해져가지고 선지자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한 2, 3년 뒤에 병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2, 3년 뒤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병 들었을 때도 의사를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이 유다를 개혁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시켰던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의 더 과거나 지난 해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려하게 살았는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내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내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상태 속에서 깨달았거나 내가 거기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바른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때로는 이제 어느 때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실 때도 무엇은 흘러가냐 그러면 기도의 영은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 듣다가 그냥 잠깐 짬짬이 기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게 하고 돌아서고 나면 주님이 생각나고 짧게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마음이 흘러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가 그런 삶 속에 깨달은 말씀만이 사실은 바르게 되어요. 그렇지 않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장기적으로 흘러갈수록 심각한 잘못된 자로 들어가 버려요.
절대 바른 자리 속에 기도 없이는 설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해요. 기도가 없이는 그가 깨닫고 그가 아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신학자들 같은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신학자들 외에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신학자들, 신학 박사, 철학 박사분들을 만나서 보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러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만이 사실은 진짜예요. 그것도 100% 진짜가 되지 못할진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끝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공적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이.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 사적인 기도가 어찌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공적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매일 사적으로 만나고 사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과 제 관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그러니 매일 깨어있는 삶을 또 꾸준하게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삶은 별로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위기가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도 그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답해서 기도하려고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너무 작은 문제. 그냥 앞에 머리만 좀 빠져요. 에? 작은 문제. 왜? 더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작은 문제인데 어이구 머리가 빠져서 주님 행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님이 머리 빠진 문제를 도와주셔요. 기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작은 문제인데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 에스겔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요. 악인이라도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심지어는 의인이 악을 짓는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시험부 잘 됐다. 거기에서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또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내가 잘 믿다가 타락해버렸어요. 그치요?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네 믿다가 타락했으니 네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네 지옥 가.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도 다시 돌이켜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누구에게 사명을 줍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줘요. 그래서 이 에스겔 3장에 보면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인자라는 것이 크게 두 종류의 성경의 뜻이, 세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세 종류, 한문을 아는 사람한테는 두 종류. 그럽니다. 그러면 한문상에서는 한문역과 한글마다 있을 땐 세 종류예요. 세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심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인자는 영어 성경 같은 걸로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love 사랑. 하나는 mercy 자비 긍휼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의 뜻이 있어요. 이게 그건 한문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해가지고 인자인데 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액면 그대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사람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인자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셨는데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인자를 가리키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자야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에스겔같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 존재적인 차이에서 인자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깨우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하여 깨우치게 할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쳐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깨우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에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셔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선지자가 전하게 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뭘 얻습니까? 깨우침을 얻어요.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가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이 자리에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은 사실상은 적용을 좀 한 걸음 깊이 한다면 모든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단지 주의종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단지 복음을 전해서 선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전해야 될 걸 전했는데도 악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이지만 너가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그건 너 잘못이고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리고 그 사람 아예 들을 기회가 없는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심판을 받겠지만 너도 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으로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고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돌이켜 버린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인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대신에 너는 나를 대신해라. 그리고 내가 준 말씀을 너가 전해라. 그리고 그를 돌이키게 해라. 그가 듣고 깨우침을 얻고 돌이키면 그가 살고 너도 내 상을 받는다. 대신에 내가 그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너가 전하지 아니했으면 그 악인은 돌이키게 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죄 중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이키기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하고 어긋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부분의 방식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내 부르심과 내 사명 속에서 서로를 세워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일은 더 현격하게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명과 부르심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더 확대되고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지 않는다. 내 부르심과 내 은혜를 통하여 교회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각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전혀 아니라. 내 부르심으로 각자를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때로는 직접적으로 에스겔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병든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남을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살지 못한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각자가 이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려는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내가 전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의 가족은 가족이 하는 이야기는 지질나게 안 들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 가족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들어요. 남이 하는 이야기는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무 여자가 하는 말은 잘 듣고 자기 여자가 하는 말은 안 듣는다. 나무 여자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의자를 끄집어내주고 자기 여자랑 밥 먹으러 가면 네가 의자 꺼내서 안고 네가 내 거 챙겨줘 그러는 것이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 집사님 저한테 상담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그 어떤 인간인데요. 이 인간이 꼭 다른 여자들 밥 먹으면 내 허브를 해요. 내 허물 잡고 내 트집을 잡아요. 그럼 다른 여자하고 밥 먹으면 그렇대요. 다른 부부끼리 모임을 만나면. 다른 여자하고 밥 먹으면 서비스가 그렇게 좋대요. 다른 여자들한테, 다른 부인네들한테. 그리고 자기한테는 서비스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남자가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일부의 남자가 그럴 거라고 믿는데 의외로 그런 간증을 자주 듣게 되어서 일부가 멈출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해요. 복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어떤 행함으로 만들어낼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그 다음에 끌고 오는 그런 것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신에 저는 어리석게 제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억지로 그리고 힘을 내가지고 기도했던 여러 세월들을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막노동하고 삽질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했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그 은혜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마음을 열으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게 마음을 연다 했는데 자기 마음을 못 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식간에 그 기도의 은혜가 와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꽤 흘러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느냐예요.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냐.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기도 계열에는 잘 못 받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한 5명에 1명꼴. 그러니까 그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은사는 받을 수 있는데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을는지 받지 못할는지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문제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그잖아요. 아무 기도에 대해서 말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님 믿고 성령님이 마시면서 기도 은사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껴도 은사는 작용하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맨 처음 믿을 때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대부분이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 나는 필요성과 절실성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쉽게 받는다. 나아가서 그것은 값이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는 다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값이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내 걸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닫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받고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에요. 기도는 행위에 속한 게 아니라 제가 복음에 속한 거고 이건 선물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정말로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짜리 돼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물론 보증서를 끼워서 줘야 돼요. 그렇게 누가 준다면 누가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받은 다음에 보증서가 있으니 현찰로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정 안 하려면. 그걸 주는데 누가 안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기도하는 은혜예요. 기도하는 은혜예요.
기도하는 은사는 모두 다가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신앙과 제 경험상 모두 다가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은사 정도야 모두 다가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건 대부분 아닌 거 저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러니 기도하는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러면 그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오랫동안 제대로 깊이 있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목회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꾸준한 기도 생활 없는 많은 세월들은 허송세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성경만 퀴퀴 나온 대로 하루에 몇 장씩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건 천주교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거. 미사만 드림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의 신앙은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현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병적이에요. 왜 병적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지 못하면서 재림하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완전히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여 계신 주님과 만나고 살지 못하면서 오실 주님의 재림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미혹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고 그제도 살아오면서 주님의 실제적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20년 전에 믿어가지고 20년 전에 한번 살짝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주님하고는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20년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병적이고 미혹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 20년 전에 주님을 믿고 만나면서 20년 세월 내내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옛날 청동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을 보고 마주 대하기를 원해서 주님을 사모해요. 또한 죄악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 관계, 말씀을 통한 관계와 기도를 통한 관계. 그러니 내가 살아계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림입니까? 그림? 주님이 자판기입니까? 자판기? 주님이 요 십자가입니까? 저기 있는 십자가? 가만히 있어요. 십자가 가만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미사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빵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포도주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 안에 달려있는 이상한 아니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에요. 아니 우리도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알아보면서 소위 말하면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지 어쩐지 몰라도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발로 뻥 차면은 또 깨갱내고 갔다가 조금 더 좋다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고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 그림처럼 아니면 라디오처럼 기계처럼 가만히 있어서 자판기처럼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 캔 줄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살아가는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 되셔서 내 손을 잡고 바른 길로 끌고 가시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지 주님은 저기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저기 5,500km를 너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게 일단 도착해 한 3년 걸리겠네? 3년 지난 다음에 또 전화해.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어. 그래가지고 다 도착한 다음에 이제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래 많이 갔네? 그러면 앞으로 3만 km를 거기서 또 우회전해가지고 쭉 가. 그러면 한 10년 걸리겠네? 그때 또 연락해. 그러는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누가 이끄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웅다웅하고 내가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누가 이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이끄시고 내 말씀 생활을 주님이 이끄시고 내 예배 생활을 주님이 이끄시고 내 직장 생활을 주님이 이끄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나 만나고 살다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주체가 여러분이 되거나 제가 되면 기도의 주체가 저나 여러분이 되면 억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거나 억지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하게 돼요. 억지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하게 돼요. 삽질을 갖다가 쉬지 않고 한 10분, 20분만 해도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쉬고 싶어요. 십장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또 하는 척 해야지 또 그러고. 그래서 저도 잔머리 굴릴 때는 막삽이 있고 오삽이 있어요. 오삽은 크다 그랬잖아요. 막삽은 작고. 그러면 삽이 있으면 먼저 오삽을 집어버리면 안 되죠. 삽질 자체가 이미 1.5에서 2배 정도 짐을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 막삽을 집어요. 막삽은 зор죽하고 잘 들어가고 용량이 적고 그러고 막삽을 집으세요. 삽이 없어요. 오삽을 고르는 사람은 이제 그날 내내 죽어요. 막삽을 골라가 쉴 때 되면 막삽을 숨겨놔요. 삽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 오삽 진 사람. 원래 숨겨놔요. 그러다가 다 쉬고 난 다음 다시 숨겨놨던 막삽을 가져와 또 삽질을 계속해. 부지런하게 해도 얘는 나보다 2배, 3배 힘들어요. 그것이 이제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기도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받으면 돼요. 대신 내가 기도 생활의 주체가 되어서 살려 그러면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받아요. 쉽게 와요. 올 때 기도하도록 나를 일반적으로는 깨우셔요.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을 딱 주세요. 마음을 주시면 기도가 돼요. 그냥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한두 번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한두 번이든지 두세 번이든지 딱 하면 그 은혜가 내 거가 돼요. 그 다음에 쉽게 그것이 잘 안 없어져요. 항상 그 은혜는 내 것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걸 딱 받아들이시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새벽 2시라도 깨우시면 일어나셔야 돼요. 깨울 때 되면 성령님이 깨우는 것하고 천사가 깨우는 게 좀 틀려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냥 경험. 근데 천사가 깨울 때도 좀 많이 있어요. 천사가 깨울 때 되면 좀 세게 깨워요.
좀 과격하게 깨워요. 아니, 천사가 깨울 때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흔들거나, 아니면 하여튼 좀, 부드럽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해가 천사가 깨울 때 되면 좀 냉랭하고 딱딱하게 깨운다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감이에요. 그런 감. 그냥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뭐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천사가 깨우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상은. 그래서 새벽 뭐 3시 반인가 깨우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깨우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기도할 은혜가 오면, 그래, 천사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깨우고, 때로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어떨 때 성령님 역사하고, 어떨 때 천사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배움이, 그 부분에 이해력은 좀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어떨 때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천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구분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기도하도록 되게 은혜를 주신 마음을 주셔요. 딱 마음을 주면 여러분 안에 기도할 마음이 와요. 그 은혜가 오면. 은혜를 받아들이면 기도할 마음이 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기도 엔진이에요. 엔진. 움직이기 시작해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에 되면 맨 처음에는 감동이 강하게 오다가 그 엔진이 들어오고 은혜가 뿌리내린 다음에는 이제 약하게 와요. 감동이.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은혜가 뿌리내린 사람들은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수월하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기도할 마음이 올 때만 기도해도 꾸준하게 기도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시간을 봐야 되고, 오늘 시간을 몇 시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지금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만 그게 깜빡깜빡 까먹어버려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었는데 5일 뒤에 생각나요. 아이고 5일 전에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벌써 5일 나흘렀네. 그리고 이제, 아이고, 12월 됐어요. 12월 달엔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2015년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한 달이 그냥 쑥 지나가고, 새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해 또 마음 먹어요. 올해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해가 다 지나가 버려요. 눈 깜빡 감았다가 뜨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게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 돼버려요. 잊어먹고 까먹어버려요. 기도 생활의 주체가 여러분이 돼버리면 그 은혜가 왔다가 쭉 약해지고 사라지고 소멸돼버려요. 기도 생활의 주체가 주님이 되게 하시면 성령님 역사하시니 이끌어가시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고민해놓고 계산해놓고 수첩에다가 써놔가지고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기도 그거 써놓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는 음식 먹으면 트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트럼 좀 하지 마라. 여자가 내가 70머리 없게 오바이트냐 트럼을 그냥 찐하고 거하게 해요. 근데 한 친구 애가 트럼을 하니까 주변 애들 트럼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병인 것처럼. 아까 한 애가 트럼을 하니까 주변에 다 또 트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와.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꾸며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다 믿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니까 누구한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럼 어디에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예배 당에 모여서 이렇게 나와왔잖아요. 여기에 계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 골방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지요? 골방에 나갔으면 어디에 계신 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요즘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설교는 지금 지났는데 아직 설교 작업이 안 돼서 카페에 안 올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이 11장은 좀 신기하게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셔야 되는 그러한 11장에는 아마 설교를 많으면 20편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3편 정도는 했는데. 그러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상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응?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 막혔던 게 뚫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쉼이 없던 게 쉼이 찾아와요. 육신의 몸이 피곤했던 게 피곤이 풀려요. 몸이 아픈 게 치료돼요. 상은 그런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부분에 상이 오죠. 그 다음에 내 실질적인 삶에 상이 오고 내 마음에 쉼이 찾아와요. 그것이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상 주신이심을 안 믿으니까 뭘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상 주신이심을 안 믿으면 상을 못 받고 믿으면 받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본 믿음이 와 있어요.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심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으면서 함께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주님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때로 체험되고 알아져요.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도와주시니 당연히 도와주시고 기도하도록 거미줄 엉덩이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니 당연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 때에 기본 믿음이 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내가 믿음을 더 합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자기만 애써서 힘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하고 은혜하고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뭐가 추가로 더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은혜가 추가로 더 있어요. 저는 어느 것이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는지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대파고 저는 쪽파 계열이기 때문에. 양파가요? 하여튼 그쪽 계열의 분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가진 한 10% 아니면 20%의 분들에게 기도의 은사가 베이스가 될지 은혜가 베이스가 될지까지는 뭐 신학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명백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기도의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은사가 하는 일이 틀리고 은혜가 하는 일이 틀려요. 은혜 속에 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할 자체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쪽 계열에서만 작용해요. 은사는. 그 영역, 특수한 영역에서만 작용을 해요. 모든 영역에서 기도 은사가 작용하지 않아요. 애언 은사를 가졌다고 모든 부분에 애언 다 돼요? 아니면 병 고친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부분에 병이 다 고쳐져서 여러분이 종합병원에 가서 그냥 턱턱턱턱 물으니까 환자들이 다 벌떡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안 그러지요? 그러는 것처럼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 활용하고 살다 보면 그 부분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건 특수한 부르심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은사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기도 은사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은 부분은 기도의 은혜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사는 그 부분만 작용해. 그 부분만 작용해. 그 부분만. 그 은사의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쪽 부분에 어느 경계선은 넘어오진 않아요. 그러니 나머지 부분들은 뭘로 해결해야 되냐면 은혜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잘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시키는 기도 중심이에요.
은혜로 하는 기도는, 은사로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은사로 하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기도의 은사는 대부분 중보기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이나 불신자나 타인이에요. 은혜는, 기도의 은혜는 내 가족이고 나고 그리고 내 믿음에 따라서 영역이 쫙 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은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나한테 끊고 와버리면 이걸 남용이고 오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의 은사가 중보기도 은사가 주된 건데 성령님 막 시키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빠진 기도들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기도 은사 가진 사람들 나머지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쪽 부분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해준다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기도의 은사가 아닌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느끼고 생각하고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로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 영역이 있고 그다음 자기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 기도의 은혜가 어느 부분에서 작용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쉽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쉬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왜? 마음의 흐름이 언제든지 기도할 레디고 준비가 된 상태예요. 기도할 은혜가 와 있는 상태는. 그러니 내가 때에 따라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와 있는 상태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마귀 역사에 마귀의 방해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되고 막혀요. 방어가 되어져. 은혜는 방어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공격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방해를 덜 받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내 의지력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공격 고스란히 다 받아요. 마귀 역사가 기도 부분에 세고 공격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엎드리면 마귀 역사하고 기도 끝나면 마귀 역사 안 하고 신기한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마귀 역사. 마귀 역사 기본은 뭐예요? 조름, 번뇌, 잡생각, 집에 연탄 골로에 얹어놓은 거 넘치지 않을까? 남편이 지금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럴 텐데 시어머니가 지금쯤 전화할 때가 됐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지루함이 와요. 앉았는데 그전에는 안 지루해요. 얼마 전에 연속극 봤는데 안 지루하고 다음 해가 언제 할까 막 기대하랬는데 연속극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 연속극 때는 아이고 이건 3시간짜리 연속극을 해야 되는데 50분 만에 끝나버려? 1시간도 아니고 열받네. 기도를 하는데 3분 했는데 어이구 집에 죽겠네. 시간은 왜 이래 안 가? 저거 맞은 시간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간 보니까 5분이 안 지났어요. 시간 고장났다 저거.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네. 이게요. 마귀 역사 기도 생활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지겹고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졸음 오고. 졸음은 기본 컨셉이죠. 저는 그걸 당모가지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기도할 때 되면 잠만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머리가 커가지고 그렇다고. 머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등게 많으니까 머리가 자꾸 숙여지잖아요. 변은 이길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등게 많아가지고 고개가 숙이고 머리가 커가지고 고개가 숙이고 요즘에는 또 장발이니까 또 그때는 또 머리가 길어가지고 무게가 더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별로 받지 않아요. 네, 그게 막아지고 방어가 돼야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시원하게 공격을 받는데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방어가 되니까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 짐을 짊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데서 기도의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영역은 당연하게 그냥 그런 마음이 없어도 은사 받은 사람은 작용을 해요.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그러나 기도의 은혜의 영역은 따로 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기도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은혜가 약해지고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거다 그랬어요. 제가 돌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어가지고 가면 기도의 은혜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약화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약화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요. 그러면 기도의 은혜는 계속 유지되고 더 강해져 갈 수 있어요. 기도의 은혜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안 가지면 돼요. 내가 안 가지면. 좀 그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주시면 기도 생활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기도의 은혜가 온 다음에는 그다음 여유롭게 신앙생활이 기도생활만 살아나도 나머지 부분요. 이게 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인내가 기본 인내가 와요. 기본 장착 옵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유가 와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절망이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오늘 내가 주님과 아침에 만났어요. 그러면 절망하려고 그러는데 절망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능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아침에 만났는데 환경을 아무리 들다본다 해도 들다봐가지고 절망이 안 돼 또 오늘 저녁에 또 주님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 절망 속에 자빠질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이 그것이. 주님만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주님만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 주님만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만 만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 있어서 그렇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 가요. 그러나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다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의 의지력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올해는 기도 좀 하리라 결단했는데 눈 감았다 그랬더니까 반얘기 났더라고요. 올해는 어이구 반년 하반기에는 기도 좀 하리라 삼았다 그러니까 12월 성탄절이에요. 결단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단해가지고 작심 3일이더라고요. 제가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경건 노트를 몇 년 동안 사용했어요. 경건 노트.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을 적었어요. 30분. 오늘 1시간 반. 오늘 25분. 이게 자기 전에 무조건 시간을 좀 더 때우고 기도를 때우고 자야 되겠다. 25분 너무 적어. 플러스 30분. 어이구 55분 했다. 총 55분. 그리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마음 먹고 쓰고 했는데 어떤 날은 0. 기도 시간이 없으면 0.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이제 3시간. 와, 너무 감사해. 아니, 그렇게 제가 여러 해 동안 살아왔다니까요. 살아오면서 왜 이 기도가 어떨 때는 또 그날을 따라 뭔지는 몰라도 기도가 너무 잘 된 날이 또 있어요. 어떤 날이 있어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맥없이.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 안 되고, 어떤 날은 너무 잘 되고, 어떤 날은 평범하고, 도무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해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퀘스천 마크, 넌센스다. 이 기도는 넌센스다. 젊었을 때는 20대, 30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게 어려운 과목이 기도다. 근데 기도의 은혜가 받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지불됐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 기도의 길이고 기도의 여정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만나봐야 이게 믿음이 작용을 안 해요. 억지로 기도했는데 믿음이 작용을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의 평화는요, 주님과 만날 때 강하게도 오는 거예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평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소모적이다. 그냥 주님과 만남이 평화는 강해져요. 기도 생활을 며칠 쉬면 또 이 슬금은 약해지고 없어져요. 그치요? 믿음의 확신도 담대함도 주님 만나고 막 뜨거워지면 강했다가 한 3일 기도 쉬면 슬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소모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매일 만나는 사람은 오늘 3일씩 걸 받았다가 내일 또 3일씩 걸 받으니까 창고에다가 막 쟁여놓잖아요. 쟁여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택배로 보내주고 소폰으로 보내줄 때 남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택배비는 제가 지불해 드릴게요.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세요. 기도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지불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대신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절박성은 다 느껴야 됩니다. 꼭 기도가 아니면 내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꼭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도 살기를 원하시죠. 악인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죄가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 줬어요. 오늘 다 까먹었어요. 내일 나와도 또 줍니다. 내일 또 다 까먹었어요. 한 달치를 줬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또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 은혜를 받으면 계속 주님 앞에 머물리기를 하면 거룩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요. 거룩에 대해서 제가 거룩의 양면성도 설교를 하고 거룩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인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좀 들으시면 그 전반적인 모습이 좀 더 보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좀 더 지금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지금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지금보다 고상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결심을 아무리 해보시고 내년에 결심하고 또 시작해 보셔도 진도 안 나갑니다. 우리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해져 갑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죄들, 어떤 문제들은. 그러나 훌쩍 한 해 지나놓고 보면 그 죄가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가로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셔라고 착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강력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폭약을 다루었다 그랬잖아요. 폭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터트리면 막 어지간한 것만 그냥 꽉강하고 무너집니다. 그지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핵폭탄보다 못하겠습니까? 원자폭탄보다 못하겠습니까? 수소폭탄보다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짓는 어떤 알량한 또 우리에게는 너무 강력하고 힘있는 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소원과 마음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특별히 기도의 은혜 속에 나아가시고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실 때 되면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환경 여건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어디 찾을 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앉으면 돼요. 거기서 앉으면 돼요. 5분 10분인데 거기서 앉으면 돼요. 할 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을 생각합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경에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할 말 없이 있으면 누가 기도할 말을 담아주셔요?
성령님께서 말을 담아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과 3장 같은 걸 더 많이 알고 시편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더 풍성한 기도를 또 담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 수준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러니 기도의 은혜가 온 다음에 성령님께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쉼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하게 하면서 염려가 쓱 빠져나가요. 염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은혜 없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없이 내 억지로 기도하면 하는데 염려가 더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막 절망이 와가지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두려움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는데 두려움 뒤에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공포가 와요. 그래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살기 싫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당장 죽고 싶어요. 이게 내가 하는 기도의 열매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선. 기도할 능력을 받아요. 기도할 능력을. 기도할 은혜를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고상한 삶보다 부족한 삶 때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고상한 삶 때 그런 고상한 삶을 살 때 기도한 은혜를 받기보다는 기도 생활을 한참 못하고 있으니 고상한 삶이 어디 가고 없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을 한 석 달 안 해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룩하면 고상하라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지 못했는데 무슨 고상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석 달, 몇 달, 열흘, 반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30년 막 뜨겁게 살았다? 반년만 기도 안 해보세요. 개차반보단 좀 나아도 별건 없어요. 별거.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러니 다른 상태에서는 더 주실 거 아니에요. 더 주실 거 아니에요.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도 그 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답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세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그러면 기도의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러면 이제 하면 돼요. 몇 번 하면 딱 기도의 은혜가 장착이 돼요. 장착이 되면 이제 이것은 주로 오면 이제 한 몇 개월 이상은 이제 하여튼 써먹죠. 그럼 내가 기도하려고 또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이 몇 개월 동안에 스르르 없어지고 안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쫙 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내가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이걸 자주 왔다가 까먹었다 계속 그런 삶을 저는 자주 살아왔어요. 기도 은혜가 왔을 때는 기도 신앙생활 재밌다가 기도 은혜 떨어지면 이제 억지로 기도하는데 힘들었다가 막 그런 거 혼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널뛰기는 참 힘듭니다. 이쪽에 와서 꽝 뛰면 또 저쪽에 가가지고 또 한번 눌러대고 혼자 시소타기 아시잖아요.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이 재미도 없고. 저는 혼자 널뛰기, 혼자 시소타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서. 삶이 복잡한 거예요. 삶이 대단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별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로 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가지고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고 절대 그걸로 자를 대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니까 그 은혜에 속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가져오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생활은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마음만 올 때는 따라가면 돼요. 마음만 올 때는. 여러분 사무실에 앉았다가도 마음이 오면 잠깐 좋은 데께 앉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기도할지 모를 때도 많이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여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두려움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주님만 찾고 있어도 그래요.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있고 내가 있는지 차 안에 있다가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은 한쪽에다 주차해 놓고 그것도 딱지 안 떼는 곳에 주차해 놓고 거기서 5분 10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을 해도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는 방언이 괜찮아.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방언이라는 건 별로 유익을 못 끼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안 해도 되고 말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줄줄줄 나올 때가 있고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네,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거두는 것은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가을 돼서 추수했는데 얻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시게 한다면 때에 따라서 맞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때로는 그냥 묵상만 하게 하시고 때로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든든함이 오고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확신이 오고 소망이 더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때는 통과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때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맞는 열매와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 악가운데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며 깨어있는 삶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력으로 꾸준하게 기도할 수 없사오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모든 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 중에 하나인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것을 취하여 옵니다. 그리하온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누리옵나니 기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오매 기도할 은혜를 우리가 쟁취합니다.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에 따라 머물렀을 때에 쉼과 안식과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은혜가 풍족하게 넘쳐날지어다. 주님,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 기도가 좀 잘 된다면 은사 때문이거나 은혜가 좀 있어서 그러한 것에 불과하오매 조금 있는 은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림으로 더 강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 은혜를 강하게 주시며 성령의 그 은사도 강하게 기도의 은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절망이나 탄식이나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한 시도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